함께 찾아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갖고 있는 성경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4장 1절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참 오늘 우리 이렇게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정상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정말 우리가 많이 모여야 25명을 모일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나오지 못한 분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실시간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 또 예배 가운데도 우리는 함께 이 시간에 영적으로 성도의 규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 나오신 여러분들 이렇게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잘 지내셨는 줄 압니다.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힘들고 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마음도 우울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화낼 일도 아닌데도 화도 내기도 하고 또한 짜증도 더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지내면은 여러분들이 능히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든 잘 지낼 줄 압니다. 통과할 줄 압니다. 또 좋은 일이 이렇게 또 있는 줄도 압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있어서 여러분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잘 지내는 줄 압니다. 그래서 좋은 일,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이명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이렇게 또 손녀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좋은 일, 매주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손주를 얻는 그 기쁨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즐겁죠. 하여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또 잘 지내는 줄 압니다. 또 목사님 여러분들 이렇게 또 뵈니까 또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은 다 열고서 저를 보면서 귀한 은혜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뵙는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들 뵈니까 너무 또 좋아요. 또 이따가 우리 끝나고 같이 또 우리 인사하고 또 그동안 또 어떻게 지냈는지 또 우리 서로 간에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꼭 함께 너무 참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 보면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다 위만 보여요. 그래서 사실 벗으면 아주 아름다운 얼굴들을 다 볼 텐데 사람이 이렇게 가려우니까 사실 그 좋은 인물들을 다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눈만 보게 되니까. 그러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자녀의 긍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얻겠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는 그 책에 나오는 한 스토리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책에는 춤추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그 소제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오클랜드에서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오클랜드 섬입니다. 섬과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다리가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톨게이트가 있으니까 톨비를 내야겠죠. 그 17개 징수하는 톨비가 있습니다. 쭉 톨게이트가 있어요. 17개.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제 톨비를 내려고 차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슬리잖아요. 막.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가? 제가 이렇게 좌우를 보니까는 창문을 열어놓고 뭐 음악을 틀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톨게이트를 가까이 갈수록 점점 소리가 막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톨비를 내려고 딱 보니까 그 안에 징수원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서 막 춤을 추면서 그 톨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별 사람도 다 했다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우연히 또 거기 지나가는데 그 톨게이트도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도 역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춤을 추면서 톨비를 받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왜 당신 이렇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서 막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톨비를 받느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 춤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톨비를 받으면서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저 옆에 16개 톨게이트에 있는 그 부스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톨비 받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요 마치 캐스켓, 마치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수직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8시 반에 그 관 속에 딱 들어가면은 뇌가 죽어갖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톨비 다리 건너가는 거 그 값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4시 반 되면 나사로가 깨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열심히 춤 연습을 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댄스 교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 건물 거기가 본부 사무실입니다. 저기서는 저한테 매주 돈을 주고 있습니다. 춤추는 교수비를 나한테 내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춤을 추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톨비를 받는 징수원 정말 앉아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주는 돈 6불 50은 6불 50, 7불은 7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잡에 대해서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가 여기서 춤을 추면서 내가 이 돈을 받는데 난 너무나도 돈도 받고 춤도 추고 내가 앞으로 춤을 가르치는 교사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16개 부스 있는 16개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17번째 이 사람은 살아서 정말 긍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지라는 게 무엇일까요? 긍지라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니까는요, 긍지라는 말은 정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프라우드한 거예요. 내가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UMS에서도 주립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고서 자랑스럽게 여기죠. 같은 군인들도 나는 이 유니폼이 너무 좋아 하고 긍지를 갖는 군인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이 선생 정말 나는 재밌어. 나는 긍지가 있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일 내가 긍지가 없다면 내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말을 잘 안 해요. 저도 그렇고요. 저도 자신감이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 긍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디 가서든지 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를 못합니다. 우리 개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야. 그러면서 아버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뭐 심지어는 우리 형이
좀 높은 사람이야, 뭐 장군이야, 뭐 이렇게 빗대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형이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데 나는 그의 브라더야, 그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또 뭐야? 자기도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에 따라서 긍지를 갖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에모스 시온교회 교인이야. 나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 하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니냐? 나는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 자랑스럽게 긍지를 갖고 있죠. 또 자신 있게 말하죠. 또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긍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막 대놓고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내가 내 속으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요, 과학자가 바닷속을 다 알까요? 컴컴한 바닷속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바닷속 가장 깊이 내려가더라도요. 제가 오래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박물관을 갔더니요, 거기에 보니까는 뭐 달나라 갔다 온 닐 암스트롱이죠. 그분 갔다 온 거, 그 흔적들도 갖다 놓고요, 뭐 달나라에 있는 돌도 갖다 놓고요. 그런데 저를 안내하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 과학이 가장 발달했느냐, 어느 나라가 가장 정말 과학이 발달했느냐는 것을 따진다는 것은 그분이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라 그분이 그런 말하기를 바닷속을 얼만큼 깊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과학을 발달을 측정한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닷속 깊이 내려가서도 다 알까요? 못 알아요. 못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앉고 서고 하는 것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닷속 깊이도 아시면서 하늘 높이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속 심령까지도 아십니다. 여러분 바다가 지진 나서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다시 합쳐지면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 높은 빌딩도 그 바닷물에 삼킨바됩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하는지 원수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 인간을 쳐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쳐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아들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우리가요. 어떻게 여러분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법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이 10계명도 다 잘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법 아래 있으면 다 죄인들입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를 속량하셨대요. 속량.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잘 쓰지도 않는 이 말인데,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대단히 값비싼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 자유케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가 스스로 자유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일을 잘하고 건강하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어떤 사람이 샀어요.
사가지고 잠깐 얘기한다면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전염병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 과거에 1300년도 이럴 때 쭉 되면 패스트가 막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죽다 보니까 노동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장주들이 일꾼들이 없어졌어요. 막 죽어가니까. 그래서 노동력을 살려니까 돈이 막 비싸지는 거예요. 막 그냥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예요. 뭐. 왜냐하면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노예를 사오는 거예요. 노예를. 그래서 붙잡아 갖고 와서 파는 거예요. 일이 모자라니까. 근데 이 노예인데 이 주인 한 사람이 노예를 사가지고요. 야, 난 너 이제 또 굉장히 비싼 값 주고 샀어. 근데 너 가. 네 맘대로 살아. 이게 속량입니다. 네 맘대로 살아. 너 자유야.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맘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너 내 아들 돼. 어답트 했어요. 양자 삼았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 아래에 있으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대신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 받겠어요? 못 받잖아요. 어떻게 받을래요? 다 죄 받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죽음을 맞이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전에는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후에 내가 그를 믿으니까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나는 이제 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후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마 저한테 이문주 목사, 예, 너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6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당시에는 미션 스쿨이라고 해서 미션 스쿨. 근데 사실 미션 스쿨이 아니죠. 기독교 학교였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했어요. 참 하여튼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아침에 찬양을 우리 담임 선생님 옆에 있고 제가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이 못하는 찬송도 있더라고요. 제가 했던 그 기억이 나는 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그 찬송을 담임이 못하니까 네가 먼저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는 강당에서 다 예배를 드립니다. 중학교, 고등학생들 전부 전도생들이 따로 드리죠. 그리고 우리 그때 한 학년이 600명입니다. 600명 학생들이 다 예수 믿을까요? 아침에도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50%도 안 믿어요, 예수요. 50%도요. 정말 한 반에도 한 20명 정도는 교회 다니겠죠. 근데 이제 얘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이들, 이 애들은 뭘까요? 공자가 누구냐? 공자야. 석가는 누구냐? 석가는 석가야.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예수야. That's all. 예수는 예수예요. 우리 아마 교회 나온 분들도 예수는 예수지.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증거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된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아빠라고 있는데 아람어에 보면 아바 그렇죠.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부를 호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 이게 부르더라고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그리고 뭐 조금 교회 안에서도 뭐 나이 좀 뭐 덜 그러면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입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든가 내가 뭐 너를 갖다 아들 삼았다든가 자녀 삼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닌다고. 근데 사람들이 호칭을 부를 때는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이런 호칭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똑같은 부를 호칭이 없으니까 아버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보스턴에 계셨던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최아무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늘 자기를 도와줬대요. 그리고 정말 아들처럼 여기고 권사님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래서 어머니하고 어머니처럼 또 대했답니다. 그랬는데 그분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권사님이 하루는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전도사 시절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권사님 댁에 갔답니다. 음식을 잘 준비하시고 함께 이제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는데 권사님을 어머니처럼 부르고 어머니 불렀으니까 당연히 장로님은 누구죠? 아버지라고 불러야겠죠. 그래서 아버지 오늘 참 감사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딱 여보게 자네 내가 왜 자네 아버지인가? 그래서 자기 깜짝 놀랐고 무안했답니다. 내가 왜 네 아버지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 부르는 아버지 부르는데 그냥 맥 없이 생각 없이 부르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아저씨 부를 때과 똑같이 부르는 거고 진정으로 부른다면은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부를 때마다 내 마음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아버지만 불러도 여러분 목이 쉬라고 불러도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아버지라 불러도요. 여러분 이 아버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 내 자식이 여기 있구나 하고 응답할까요? 너 여기 있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 아버지는 그렇게 안 불러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내가 아버지 불러도 쳐다만 볼 뿐이지 내 자식이 여기 왔구나 하고 쫓아온다든가 나를 안아준다든가 왜 그 불렀니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정말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는 거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자랑스럽게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여러분 누구 의지합니까? 사람 의지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자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참 자랑스럽죠.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이 예화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이 예화를 꼭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또 그 얘기인가? 목사님 준비를 안 해가지고 할 말 없으니까 그 말씀인가? 저는 준비를 또 한 예화지만 또 준비했고 또 다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사실을 제가 그 사람 얼굴까지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주지를 못한 것은 제가 미리 PPT를 내가 미리 보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테네시시의 그 시골에 존 후퍼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어느 주일날 식당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식당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기 교수 부부가 여행차 그 시골 마을을 들어서 아침을 먹게 되는데 한 허스름한 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하는데 속으로 우리한테로 오지 말지. 그냥 지나가지. 그러고 있는데 다가왔어요. 다가오더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니까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교수인데요. 예,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 동네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이 동네에서 자라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쟤랑은 놀지 마라. 후퍼랑은 놀지 마라. 그래가지고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놀고 싶어도 아이들이 잘 놀아주지 않냐고 피합니다. 학교 갈 때도 피해서 학교에서 저는 따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12살 되던 해에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 산 너머에 그 교회 젊은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더라. 그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 목사님을 만나면 너무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 존 후퍼가 짠이 귀가 쫑긋했습니다. 야, 그런 교회? 나 좀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예배 시작 전에 갈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 만나니까요. 예배가 드려졌고 있을 때 늦게 가서 맨 뒤에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축도가 딱 끝날 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인데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자기 마음에 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야다가 목사님이 축도가 딱 들었나 봐요. 축도하자고. 그래서 눈만 감으면 나가겠다고 딱 했는데 축도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가면서 목사님 맨 뒤에 문에 서서 인사를 합니다. 이 존이 어떻게 나갈까 하는 가운데 어찌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나간 후에 자기가 나가려고 목사님이 딱 붙잡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너 누구 닮았다. 너 누구 집 아들 같은데? 누구 집 아들 같은데? 목사님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 집 아들 같은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더라? 누구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나간 사람들 옆에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미소를 쫙 지어, 야, 너 맞았어. 내가 확실히 알아, 너.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지 말이야. 야, 내가 너 보니까 닮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알 수 있었어. 너는 말이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네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을 들으면 이 후포가 말입니다. 막 당황하면서도 야, 나 여기 빨리 빠져나가야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 말이야. 그 얘기가 뒤에 막 들리면서 얘는 막 뛰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남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그때부터 이 아들이, 얘가 후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법과 대학을 갑니다.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그가 정치 입문해가지고 테네시사 주지사가 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했습니다. 또 상원도 2번 됐습니다. 존 후퍼. 제가 노인이 말합니다. 신학교 교수한테 제가 이 테네시 주지사를 한 주지사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 존 후퍼가 말하기를, 저는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 순간에 테네시스의 주지사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에 내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우리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제 이런 것을 주책이라고, 주책. 그죠? 주책 같잖아요, 그죠? 설교하면서 이렇게 목사가 먼저 찬송 한 번 부릅시다. 찬송가 이 찬송 부르다 또 울겠네. 찬송가 70장 부르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됐어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왕들이 변하고 물결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세상에 이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들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정말 자랑스럽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긍지가 있는데 긍지가 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가 있다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서 긍지가 있는 사람들이 맨날 신세만 지면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아들인데 스스로 존경할 수가 있어야겠죠. 내가 누군데 그 위치가 있잖아요. 정말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됐죠.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것이나 막 먹으면 또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거나 막 먹으면 되겠어요? 뭐 마약도 먹고 몸에 건강하지만 못한 것도 막 먹으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아무 것이나 입어도 안 되죠. 예. 하나님의 자녀와 긍지가 있는데 옷이라고 해서 이 옷 저 아무거나 입어도 안 되죠. 또 우리는 아무 행동이나 해도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긍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또 사람과도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상대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 친구라든가 만나는 사람들 아무나 만나서는 되지 않겠죠. 여러분 놀자 친구를 만나면 어떨까요? 놀자 친구를 만나면 낙제생 되는 거죠. 인생 낙제생 됩니다. 먹자 친구를 만나면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도둑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친구를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긍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지가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보면은 성숙한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가 있다면요,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른처럼 판단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딱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버렸다 이거죠.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내가 긍지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어린아이 같은 일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처럼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은 성숙하다는 건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양심이 말할 때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살아갈 때는 우리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겠죠. LA 부근에 가면은 LA 타운에서 한 동쪽으로 약 한 57마일 정도 가면은 리버사이드 이런 타운이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타운에 그 타운 광장에는 동상 3개가 있습니다. 동상 3개가 하나, 둘, 셋. 근데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인도의 깐디 동상이 있습니다. 아니 이 공원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여기 LA 리버사이드에 있는 그 타운에 왜 세워졌을까요? 이때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거 생각합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러려면은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힘을 키워야 되니까 선진국에 가서 좀 보고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이 미국에 온 거예요. 미국에 와서 떨어진 것이 그 리버사이드 동네 그 동네에 떨어진 겁니다. 그곳에 와 보니까 그때는 거기가 다 오렌지 밭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고 아는 사람 없고 발 붙인 곳이 떨어진 곳이니까 그래서 농장주를 찾아가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할 테니까 나에게 좀 먹고 또 내가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더니 농장 주인이 오케이 해서 거기서 일을 합니다. 정말 그 일을 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너무너무 잘했더니 농장주가 감탄을 했어요. 조선에서 온 이 청년이 이렇게 일을 잘하는 걸. 그리고 그 젊은이가 후에 정신적인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이제는 한국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됐대.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알고서는 한인들에게 우리가 돈 될 테니까, 우리가 해줄 테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동상을 세우자고 했어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거기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2천만 동포가 모든 손에 신약 전설을 한 곳씩 가지는 날에는 희망이 있다. 돈을 갖고 있는 것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희망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 있는 역행 그런 게 아니라 2천만 동포들이 신약 성경을 하나씩 갖고 있으면 희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그가 일을 할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농장주의 마음에 감동을 입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긍지가 있잖아요. 어디 가서 일을 할 때 눈 가리미로나 억지로나 부득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내가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얼마나 내가 정말 남들을 위해서 유익한 일이냐, 이렇게 우리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긍지가 있잖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 보러, 요새 부목사님이 뭐 일을 많이 하잖아요. 뭐 막 이것저것 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전에보다는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전에 하는 것도 쉽대요. 얼마나 그 듣는 제가 마음이 흡족한지요. 전에 하는 일보다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얼마나 재밌는 일이냐. 긍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대강대강 하는데 내가 혼자 정직하려면 욕도 먹고 이상하게 보고, 너가 뭐 돈 더 많냐? 너 오버타임 하냐? 이런 소리 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때로는 박해도 받고 힘든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나는 긍지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라는 건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영광도 있지만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뭐 세속적으로 내가 남들한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 속에 나도 같이 참여하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긍지가 있잖아요. 이건 고난도 아니야. 장차 받을 영광이야. 장차 받을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세 번째 보면은 자녀가 받을 복이 있습니다. 자녀가 받을 복. 오늘 본문에도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상속자니까. 여러분 뭐 갖고 있는 재산이 많은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미국 와서 애쓰고 수고해서 모아놓은 그런 재산들입니다. 또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단돈 1,000불이라도 있으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누구 줄까요? 그 1,000불? 이거 정말 아껴서 모은 돈 1,000불인데 내가 다른 사람 줄까요?
아들에게 주겠죠. 자식에게 주겠죠. 자식. 큰 거 가진, 큰 재산 가진 사람은 이거 너무 이거 자식에게 주기 아까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주게 되잖아요. 받을 사람, 상속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자녀로 알았다면, 믿었다면 우리에게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소망의 복은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자유가 있었을까요? 참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이것만 있으면 좀 자유롭겠다 했는데 삶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있어도 또 얽매여요. 또 얽매여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자식이 태어나서 얘가 대학까지만 시키면 나는 자유할 거야. 대학 졸업했어요. 자유스럽습니까? 자식에게는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결혼만 하면 결혼했어요. 자유스럽습니까?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왜? 또 잘 살까, 못 살까, 뭐 필요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늘 매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매여 있어요. 오늘 유튜브 보니까는 딸 가진 사람들은 엄마가 뭐 어디서 죽느냐 하면 싱크 다이 그러더라. 싱크 다이, 싱크 다이, 싱크 다이. 어디서 죽어요? 싱크대 앞에서 세상 떠난다 이 말이죠. 매여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건 매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내 자식 하나님 책임질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늘, 야,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몫을 받고 살아야 된다. 내 몫을 기대하면 안 돼. 내 소유를 기대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걸 기대해. 여러분, 우리가 거기만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온갖 어려움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죄에 매임받아 있고요.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매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임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제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더 크시니까. 큰 거 앞에서는 작은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 앞에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해결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긍지를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좀 넓은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복은 어때요? 장차 우리는 들어갈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곳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 황금길을 걸어가는 그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긍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것 가지고 내가 아웅당하고 있어. 내가 돌아갈 고향. 그래서 우리가 묻습니다. 목사로서 당신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천국 왜 가요? 천국 왜 가요? 그다음부터는 왜 가죠? 내 집이니까.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내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 갈 사람이 여기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말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집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긍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집이 작다고 해서 낙심할 수 없고 너무 그 집이 컸다고 해서 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또 기뻐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여기서 잠시 머물다가 좀 편리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편리하게. 좀 편리하게 좀 있다가 가는 것이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힘들게 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갈 곳은 똑같아요. 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긍지가 뭐예요? 야, 나는 요 금반지 요것보다도 내가 금을 밟고 가는
천국이 있어. 거기 막 가잖아요. 시간만 있으면 더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망은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긍지가 있어요. 야, 이런 복을 받고 살아. 그 복이 무슨 복이냐? 마음의 평화가 있잖아요. 마음의 평화가. 우리가 없다고 불안하고 막 초조할 수 있어요. 그럼 맞아요. 우리는 없으면 불안해요. 누가 막 위협 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도 걱정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치매 환자처럼 몰라서 다 잊어버렸어 이것입니까? 치매 환자는 어떻게 치매 환자에 망각하는 게 아니라 치매 환자는 우리가 포크로 밥을 먹다가 그게 칫솔인 줄 알고 포크로 이빨을 닦는 게 치매 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없어. 나는 두려움 없는 거야. 걱정 없어. 난 춤춘다. 치매 환자예요. 치매 환자. 나 잊어버릴 거야. 걱정.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싸울 일도 아니야. 그거 갖고 다툴 일도 아니야. 그거 갖고서 네가 이빠냐 내가 손해봤냐 싸울 일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자녀인데 이까지 갖고 싸워 내가 긍지를 갖고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요. 그게 복이에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평강의 복.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찬송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는 복이요, 천국에 들어갈 복이요, 우리는 평강의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투모로가 잘 안 보여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그래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어떻게 봐야겠죠?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는가 지금 내가. 그래야 앞이 보여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 계속 가면 또 안 돼요. 차를 세워야 돼요. 지금 내가 어디 와 있지? 그래 앞이 보여요. 그 다음에 내가 온 곳 왔으면 뒤를 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 왔지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왔지? 그래야 앞으로 갈 걸 보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 볼 때 내가 지금 누구인가? 딱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어둠의 자녀인가? 아니면 내가 진노의 자녀인가? 사탄의 자녀인가?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명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갖고 사십시오. 거기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은 정말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랑스럽습니다. 자존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성실함을 행하게 되겠죠. 빛을 드러내겠죠.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살면서 천국이 보장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 때 현재 삶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자랑스럽게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면서 우리
헌금위원은 일단 마지막 답사를 부른 다음에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부릅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용납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들어올 때 이렇게 헌금함에 이렇게 넣게 했어요. 팬데믹 때문에. 그런데 헌금 시간을 좀 이렇게 헌금함을 이렇게 좀 돌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쓱 집어넣으니까 좀 드리는 그 심정이 같은 건데도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내가 넣는 그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아버지 앞에 좀 실감이 간다는 그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글쎄요. 하여튼 뭐 그 드리는 헌금은 뭐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니까는 하여간 더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부릅시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 뜻대로 쓰소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 이렇게 나와서 순서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귀한 헌물을 드렸나이다. 또한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도 헌물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헌금을 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감사로 예물을 드렸나이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저들의 믿음을 견고함을 가지어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감사로 예물 드렸사오니 감사할 조건들이 가정에서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서 더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해서 하늘의 보좌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림으로 모든 삶이 바뀌어져서 감사로 얻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열의 하나를 드렸나이다. 기억하신 바 되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열의 하나 바친 그 손길을 기억하시되 그의 가정에 모자린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이렇게 건축 헌금도 드리고요, 선교 예물도 드렸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께서 드린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빌고 원합니다.
낙강 교회도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삶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함으로 아버지 새로운 소망을 얻도록 그 예배에 은총을 주시고 또한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청년부와 또 우리 주일학교도 오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생명들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도록 귀한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세웠사오니 주께서 귀한 목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특별히 우리 이영기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건강을 회복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이모진 씨도 안 가도록 주께서 꼭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수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김태모 집사님 아버지 저가 음식을 취할 때마다 건강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걷는 걸음도 많이 좋아졌사오니 이제는 뛰기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차정관 집사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병석에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우들 일일이 구하지 못했지만은 어려운 가정들은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렵다고 힘들다는 걸 압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버지 아무 연고 없이 모자람이 없이 채워줄 줄 믿사오니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일이 다 구하지 못했지만은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은 우리 그래도 교회가 정기 재직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팬데믹이라도 우리가 교회 살림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재직기 하는데 그냥 보고만 하겠습니다. 다른 거 계획이라든가 뭐 다른 보고 하지 않고 재정부 보고만 할 테니까 끝나고 어떻게 우리 뭐 오늘은 그래도 우리 친교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커피를 마시고 간다 뭐 이렇게 또 준비를 했는데 그 마시고 와서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죠 여기서 그죠? 빨리 그냥 할 테니까 가지 마시고 우리 갑자기 출석하고서 그냥 잠깐 여러분들이 상황만 알고 그리고 보고받고 그리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페리쇼에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두성 안수사님이랑 우리 부목사님이 정말 많이 수고합니다. 와서 그냥 2주째 지금 하는데 리모델링을 아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두성 안수사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본대요. 다음에 뭐 할 거냐고. 다음에 뭐 할 거냐면요. 여기 칠할 거예요. 페인팅 여기다. 그래서 페인팅하기 위해서 또 의자도 다 떼어낼 거예요. 그런 아주 공사가 아주 하나하나 많아요. 그래서 10월 첫 주에는 이게 페인팅을 이 안에 이게 우리 페인팅한 지 벌써 한 20-3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미국기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막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페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하다못해 이렇게 롤러도 한번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그런 기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 이렇게 또 늘 뵙기 원했던 우리 김 집사님, 또 우리 또 남태정 형제, 또 우리 김여선 씨 또 나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여튼 우리 또 만나서 이따 끝나고 또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516장 3절 부른 다음에 바로 10분 있다가 할까요? 어떻게 바로 앉아서 할까요? 바로 그냥 하자고요. 가지 마시고.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을 보아라 저빌 주 예수의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위에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도우심과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의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인사하면서 자리 앉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임시 서기로 우리 저 이명호 지사님이 빨리 끝내겠습니다. 출석 호명하고 그리고 하여튼 사모님 저 우리 455장 1절만 보겠습니다. 455장 찬송가 455장 1절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른 다음에 오늘 우리 이 정기 재직기를 위해서 이만정 은퇴 장로님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455장 1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